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서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자꾸 생색이 나서 상대방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비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소년들에게 명하여 룻이 곡식을 줍기 편하도록 배려합니다. 룻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나오미에게 주운 곡식을 보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의 축복 11절부터 13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잃고 낯선 땅으로 온 믿음과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를 축복합니다. 룻이 시모를 극진히 공경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행한 믿음의 적용은 복음의 소문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한 구원의 일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가까운 사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으로 이끄셨는지 시인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변화된 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 자아가 죽고 회개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모습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믿음이 남았다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가까운 사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사건을 만나면 언약 백성은 다시 말씀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언약 백성을 다시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배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에게 구체적인 배려를 베풉니다. 그는 룻을 자기 밭에서 일하는 추수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기 쉽도록 특별히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일방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룻이 이삭을 줍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심히 돕습니다. 이삭을 거저주지 않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배려는 구체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명을 잃지 않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세심히 돕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의 배려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에게 더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곤고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영육이 가난한 지체를 두신 것은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일하게 한 사람 17절부터 23절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자 나오미는 룻에게 일을 준 자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들을 도운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영적 기업을 물을 자, 곧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자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세상에서 시기와 핍박을 받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구조적으로 결국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복을 받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며 쉽게 만족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서야 만족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의 끝까지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스스로 제 믿음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남을 도울 때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배려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건이 와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